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정해놓은 맥주 감사절은 한국 교회만의 특유의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절기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과 한국 교회에서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나서 7월 첫째 주에 기념하는 맥추절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의 맥추절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자 하는 맥추절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정과 뭘 지킵니까? 지킨다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추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반복하면 세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예루살렘, 어디에 살든지 상관이 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 절기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명하신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로의 지하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날이 유월절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10일부터 준비한 어린 양을 잡아서 4일 동안 준비를 했다가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 임방과 문설주에 디귿자로 피를 발라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멸하시고 칠 때에 유독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 그 의미에서 지키는 게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었다.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럴 때마다 그 용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이 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죄의 책망에서 벗어나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가 CCM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그냥 보혈을 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의가 아닌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의를 힘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닌 율법 외에 드러난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칠칠절, 성경에 세 가지 이름으로 통용이 되는데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은 시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은 14일 날 저녁쯤에 어린 양을 잡음으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을 유월절, 하루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은 14일이 지나고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7일이란 무교절 기간에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발효하지 않은 빵, 물론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발효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대하심이죠. 명령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무교절을 보내게 되는데 14일은 6월절,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16일 날이 되면 초실절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그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되는 이유가 있음을 좀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마침 그날이 안식일 후 첫째 날 주일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구약의 절기를 온전히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체라고 실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을 하였지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그 구약에서 지키던 초실절의 첫 열매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77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77이 49, 그래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77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순절이죠.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그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그 정신을 대한민국이라는 풍토와 정서 안에서 농경 문화 사회 가운데서 1년의 절반이 지났을 때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이모작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상반기에 반년의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과 감사의 표현으로 나아가는 날이 한국 교회에서 20세기 초반에 정해 놓았던 맥주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과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기념하는 맥주절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정신은 길이 빛나야 되고 그 정신은 우리가 길이 오래도록 기념하고 기려야 되는 것이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은혜를 돌아보고 사랑을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날마다 일상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날마다 묵상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실절에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실절에는 보리 이삭을 드렸다면 77절에 드리는 것은 미래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첫 열매를 드린다 입장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 그건 감사하는 삶,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일상 가운데 은혜를 돌아봄이 있고 기억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올해부터는 매년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교회에서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기념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가진 특유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감사절에 한 번 더 하라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함부로 입에다 담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이게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근데 그렇게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을 제가 하도 많이 만나봐서 정말 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을 드리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렇지만 무엇을 드리면 아깝겠습니까? 모든 것을 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를 올해부터 다시 한번 기념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처져 있는 그 감사를 깨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325페이지, 32페이지 좌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6월절이 되었던 77절이 되었던 초막절이 되었던, 그리고 안식일이나 월상이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77절을 그들이 기념하고 지키는 그 영적인 원리와 한국교회에서 정한 맥주절의 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를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9절, 본문의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기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센다, 셈을 한다, 계수한다, 한자어로는 계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7주를 센다는 것은 초실절에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고 나서 77에 49,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고 나서 그 기간을 계수하는 겁니다. 날짜를 셀 줄 몰라서 계수하라고 그럴까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에 드리고 나서 맥주절을 그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소실절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맥주절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감사와 기대가 거기에는 숨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추수감사절에 또 맥주절에 감사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날짜를 확정한 날부터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안 설레어 본 표정이네요. 설레지 않겠습니까? 웨딩 포토를 찍던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중요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괜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초실절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보리 이삭을 드리면서 50일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미래 첫 수확도 드릴 수 있겠구나. 나에게 초실절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미래 수확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 가운데 설렘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는 감사와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원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릴 때는 얼마나 설렘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옛날에는 국민학교 때는 뭡니까? 어느 날이 기다리는 날입니까? 소풍 가는 날. 뭐 싸갈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기대가 되는지 밤잠을 지새웠다. 뭐 이런 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인지, 어떤 날이 그렇게 기대가 되었고 설레었던지 그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얼마나 드려야 될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는 이런 기대와 설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날에 나올 때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진이 그 49일이라는 날을 세는 그 기간에 기대와 누림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예배를 기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설렘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준비할 때부터 설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빨리 갈지,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는 기간, 계수하고 기다리는 그 기간 가운데 설렘이 없다는 것은 뜨뜻미지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별로 내 안에서 그렇게 퍽이나 달갑고 그렇게 감사가 없다는 일종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념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계수하는 마음이죠. 계수하는 마음.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 날인데 중요한 부분은 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때도 마찬가지고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거기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나온 반년이라는 시간, 삶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그걸 자세하게 꼼꼼하게 계수해보지 않아서 그냥 뭉뚱그려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찾아내서 가는 그런 감사를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조목조목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몸을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도 이 정도의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하지 못하지만 이만큼의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운전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지켜주셨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삶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되어졌던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다는,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났다면 월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다면.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었다면 어떻게 월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런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근시안적으로 바라봅니다. 회사에서 주는 것인데, 나라에서 주는 것인데, 아니요, 내 능력으로 번 것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할 때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야지 그것에 따라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 폭이나 시원하지 않습니까? 더워하는 유럽을 보면서 이 마음에 고소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에어컨을 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나대더니 뜨거운 열맛을 봐야지 왜 에어컨이 필요나 한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는 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지난해까지의 유럽 사람들의 모습이었구나. 우리는 시원하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는데 더운 맛을 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아는 겁니다. 기후가 엉망이 되어서 제트기류가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맨날 여름이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들 턴으로 돌아갔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에게 준 그 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세하게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을 해드리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회사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복지도 아닙니다. 남편이 가져다주는 월급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셔서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나에게 적합하게 세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근원적인 고백인 겁니다.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나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상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운전 실력이 좋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난 건강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무병장수하였던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였다면 우리는 진작에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고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자꾸 그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출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보상을, 회사에서 이런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근원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와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두 가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년의 농사 가운데 밀수확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리는데 거기에는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향한 감사의 크기만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이니까, 명령이니까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실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추수감사절에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맥주감사절이라서 그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번번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하는 감사이죠. 말로 하는 고백과 표현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드리는 겁니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처수하게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간혹 내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를 하는가? 어떨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가? 구체적으로 살펴야지 자기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눈을 열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의 그 감사는 어떤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그 예물을 더불어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리를 또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내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없는데 억지로 짜내서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빚을 내서 대출을 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 안에서, 이건 또 다른 의미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65일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일말의 감사도 없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릴 수 있는 능력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행위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그 내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볼 뿐더러 실제적인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해봐야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부분의 문제입니다. 감사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것은 실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되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변치 않는 원칙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난 지금 엘리야와 같은 처지인데,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처지인데 마실 것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것이래야 기껏해야 그리 시냇가에 있는 시냇물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 그러지만, 아니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려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드리고 싶으니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드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 은혜와 사랑을 기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의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드릴 수 없는 것이, 드릴 것이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드릴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말씀해 주고 있는 원칙은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입니다. 드릴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주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나의 그 빈궁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 인색함의 결과는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때로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물질적인 부분에서 태클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들이 있을까? 그 결과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원인이 분명하지는 않고 각자에게 다를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한 가지 원칙 가운데 하나는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되려니와 하나님을 향해서 베푸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늘의 그 빈궁함이 물질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인색함의 결과는 아닌지 심은 것이 없는 결과는 아닌지를 살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릴 때마다 정말 감사가 있는지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사를 담아서 즐거운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에는 이렇게 확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신다는 겁니까?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어야지 거둔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단순한 개념이지만 제일 실천하지 않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고백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에 드리는 한 가지 또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 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뭘로 공경하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이건 대표성의 원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때까지 농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고 장차에 후에 있을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내일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주일날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같은 의미이죠. 나의 모든 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좋은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날을 드린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열 중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원칙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에서 열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만 나에게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해주마 하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드리는 거, 주일날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 모든 것에서는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드리지만 모든 것을 다 드림이라는 고백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기에 인색한 사람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에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1년에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년이 지나가고 나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나면 그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거기에서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데 처음이지만 전부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대표성의 원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인정하는 겸허한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첫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게 단순하게 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물론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기에 따라 나름이지만 거기에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아벨은 자기의 양 중에서 첫 새끼에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냥 농사 지은 것으로 드리고 여기에는 천냥지차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은 드림이지만 거기에는 마음의 중심이 녹아져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2절의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7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단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7절이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판인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래서 존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어서 태어나서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비참한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내신 것이 아닙니까?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감사는 존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구함과 간구의 전제에 있어야 될 것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향한 감사의 전제 안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것인데 성경을 읽을 때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쓰시는 것이 자기가 실력이 있어 그런 줄로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건강과 이만큼의 풍요로운 삶을 주신 것이 내 실력의 결과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한 단어로밖에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주 가운데 처했던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늘 감사 가운데 누림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되는 겁니다. 분별력도 있고 교회도 괜찮은 폭이나 괜찮아 보이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이겁니다. 나는 과연 은혜 입은 자인가? 나는 은혜 입은 자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는 얼마나 비중 있게 얼마나 깊이 다가오고 있는가? 거기에서 모든 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감사가 넘친다면, 그 감사가 흘러난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와 이웃과 나누는 일입니다. 맥주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성중에 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나그네들과 함께 레위인과 함께 이걸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맥주절과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맥주감사절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유효하고 그 정신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감사절이라는 1년의 절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7월 첫째 주에 감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분량만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량 안에서 어떻게 드린다고요? 즐거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본질적인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격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감사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고 감사가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감사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감사를 회복하고 나는 이 감사를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가? 가족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이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라는 형태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또 물질로 섬기는 형태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꼭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